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19번째 날입니다. 우리 앞뒤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한계를 돌파합시다. 성장의 한계를 돌파합시다. 우리 이렇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고점을 찍읍시다. 축복의 고점을 찍읍시다.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틀만 깨어 있으면 완주하는데 끝까지 깨어서 분별하시고 주의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이 2026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 신앙의 마디를 세우는 한 해, 하나님의 기적의 원년이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간식은 따뜻한 호빵과 뚱뚱한 바나나 우유가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한 분도 거저가지 마시고 구역별로, 부서별로, 회별로, 대별로 모여서 친교하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작년까지는 이 간식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금식을 하니까 이 간식비가 별로 안 드네요. 아무도 올라와서 드시지 않는 아침 금식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별로 예전에는 그냥 그 쉼터가 늘 꽉 찼는데 요즘은 좀 헐렁헐렁하지만 애간 올라오셔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쫓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갔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쫓지 못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묻는 장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귀신을 예수님께서 대신 쫓아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 20절과 22절과 2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23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한계를 돌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적이 나타나는데, 치유가 나타나는데, 응답이 나타나는데, 역사가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 29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내가 좀 전까지는 귀신 들린 자도 쫓고 병도 고쳤는데 왜 지금은 귀신 들린 자를 쫓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으로 파송받으면서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받는다고요. 근데 그때는 나아가서 순수할 때는 여러분,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는데, 아니 마가복음 7장, 8장, 9장, 2장 넘어가면서 3장 넘어오면서 아니 벙어리 들린 귀신조차 쫓지 못하는 자기들의 처지. 아니 왜 예전에는 내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는데 지금은 왜 귀신을 쫓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할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 기도 안 하잖아. 옛날에는 기도했다고 하지만 그거 옛날이잖아. 지금은 아니잖아. 여러분,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거든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과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을 했는지, 희생했는지 헌신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느냐, 받은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고 있느냐, 좋아지고 있느냐, 나아지고 있느냐, 아니면 과거에는 그렇게 탁월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졌는데 지금은 과거의 영광만을 자랑하면서 현재는 아무런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여러분 기적과 능력도 사라지고 오히려 살면 살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마지못해 다니고 직업적으로 다니고 습관적으로 다니는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좀 타락하고 나빠지지는 않았는지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금식을 강조하는 신학자 오늘 우리가 읽는 저자가 이 마가복음 9장 29절을 항상 얘기하는 거, 정도환 목사도 얘기하는 거, 마태복음 7장 21절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만이 아니라 거기에 금식을 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과 싸우는데 왜 금식까지 필요할까? 아니 그냥 기도로 안 쫓길까? 금식이 왜 필요할까? 어제 우리가 영적 전쟁,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는 사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 6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6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주 안에서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서 교회도 안 나오면서 무슨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요. 기도도 안 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배도 안 드리면서 사역도 안 하면서 어떻게 영적 전쟁과 싸워 이겨요. 어제 7가지 점검 보셨잖아요. 기도하고 있느냐, 예배하고 있느냐, 사역하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게 뭐예요? 권세.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권세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믿음의 능력이 점점 강건해지는 거야. 여러분 주 안에 믿기만 하면 우린 다 구원을 받아요. 근데 주 안에 있는 믿음만으로 어둠의 권세와 온전히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그 힘의 능력이 점점 강건해져야 돼. 여러분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권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권세와 권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권세와 권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거기에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어린 양의 보혈과 자기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야만 여러분 큰 환난 마지막 때 시험을 넘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세미나나 설교를 많이 하는데 권세는 어떻게 얻어지냐면 권세는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권능은 여러분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권능은 기도해야만 주어지는 거예요. 권세는 다니기만 하면 주어지는 거야.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거야. 근데 권능은 여러분 기도해야만, 금식해야만, 희생해야만, 순종해야만, 헌신해야만, 충성해야만 주어지는 것이 권능.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귀신들한테 놀아나진 않아. 그러니까 권세가 있으면 귀신들 정도는 그냥 이렇게 이길 수 있어. 근데 권능은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둠의 주관자, 정사, 큰 귀신들 있죠. 사탄, 마귀. 그러니까 귀신들이 주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려면 권세만 있으면 돼요. 근데 마귀와 사탄과 싸워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권능. 거기에 어린 양의 보혈과 자기가 증언하는 말씀, 들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살아내는 말씀, 이 말씀이 더해져야 마귀와 사탄과 옛뱀과 용과 싸워 이기는 거지, 그냥 주 안에 있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은 이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내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할 말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니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야. 정말 잘 들어. 여러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지금 16번째 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교제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16번째 여러분이 주제는 바뀌었지만 16번째 교제들을 쭉 읽어 나가세요. 근데 모든 주제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영적 전쟁이에요. 모든 끝의 마지막은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지막이 뭘로 끝나요? 영적 전쟁으로 끝나잖아요. 아니, 교회 잘 다니면 뭐해? 아니, 기도 많이 하면 뭐해? 아니, 예배 그럼 뭐해? 맨 마지막에 영적 전쟁에서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마지막 넘어야지 되는 게 귀신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영적 전쟁인데,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건강 가지고 치면, 물질 가지고 치면, 자녀 가지고 치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픽픽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저자들이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 에베소서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내가 끝으로 너희에게 야, 이건 정말 중요해. 이건 정말 중요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여러분, 그냥 힘을 받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힘은 권세예요. 근데 귀신들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힘은 강한 힘을 받아서 굳세게 되십시오. 속임수를 쓰는, 간계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십시오가 아니라 완전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그냥 칼 주어지는 거예요. 칼이랑 방패 정도 주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을 키면 중국 게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맨 처음에는 빨가벗은 몸에서 이렇게 태어나. 그러다가 칼을 하나 주서, 옷을 하나 입어, 방패를 하나 잡어. 그러다가 뭔가 아이템을 먹으면 이 칼이 총으로 바뀌고 이 방패가 더 강해지고 막 이렇게 막 업그레이드 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겉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칼이 맨 처음에 방패가 생기는 거예요. 이 방패가 생기다가, 이 방패는 여러분 내 자신을 보호하지 마귀와 싸워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방패가 생겼다가 조금 가서 기도라는 아이템을, 금식이라는 아이템을 딱 먹었어. 그러니까 칼이 생기네. 이가 해가지고 한 10이나 되는 귀신이랑 적이랑 싸워서 이겨. 10과 싸워 이기니까 내가 20이 돼. 20이 되고 15랑 싸우니까 또 35가 돼. 그러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칼에서 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여러분, 이 방패가 맨 처음에는 손방패였다가 전신방패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는 권세를 받아요. 근데 이건 그냥 힘이에요. 근데 거기에 강한 힘, 그냥 무장이 아니라 완전 무장하십시오. 이게 성경인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무장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쫄개들에게, 귀신들, 이 쪼무레기들에게 놀아나는 신앙, 여러분, 돈 건강으로 시험하고 유혹하는 귀신들한테 놀아나지 마시고, 축복을 빌미로 주는 그 귀신들에게 놀아나지 마시고, 이제는 좀 큰 귀신들이랑 상대하는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좀 큰 귀신들이랑 싸우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돼서 최고는 뭐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귀신들이 안 보여요. 영적인 문제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 많이 했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이 제가 되게 강했어요. 근데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정말 신비한 체험과 능력을 많이 했어.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목사님께서
낮에 잠을 자고 있으면 그 옛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분이 벌떡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안방에 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니 너 안 불렀는데? 아니 뭐지? 그 자기 방에 가서 또 잤어. 근데 누구야? 누구야? 아니 왜 또 부르시지? 안방에 가서 아버지 왜 불렀어요? 아니 나 너 안 불렀어. 완전히 이게 사무엘의 환상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신대원을 다니는데 나한테 와서 그걸 자랑을 해요. 도하나 내가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 근데 이게 내가 얼마나 부러워요. 그 목사님은 예수 믿은 지 10년도 안 됐거든요. 예수 믿은 지 10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40일을 금식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인데 살면서 예수님의 목소리는커녕 뭐 아무런 그때 방언도 못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불공평하잖아. 저 양반은 예수 믿은 지 10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방언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6개월에서 한 9개월 가까이를 막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하다못해 방언이라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꿈이든 환상이든 계시든 몽조든 무엇이든지 간에 한 가지만 보여주시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이거를 은사를 달라고, 응답을 달라고, 기적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표사를 달라고 한 6개월에서 9개월을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제 마음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셨어요? 이거 제가 많이 했던 간증이잖아요. 뭐라 그러시는가요? 도하나, 내가 너한테까지 그래야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하나, 내가 너한테까지 기적을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능력을 부어주고 축복을 부어줘야만 너 예수 믿고 나의 일 할래? 너 그런 건 믿음 없는 애들이 그것 때문이라도 예수 믿으라고, 그것 때문이라도 헌신하라고 내가 준 거지. 야, 너도 내가 응답 줘야지만, 축복 줘야지만, 기적 줘야지만, 표사 줘야지만, 너 그거 받고 나 믿을래? 너까지 그래야겠냐? 이런 음성을 딱 주시더라고요. 도하나, 내가 너한테까지 그래야겠냐? 그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머리카락이 쭉 빗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적을, 표사를, 이적을, 능력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좋아하죠. 특별한 것들을 좋아하죠. 근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완파가 됐어. 근데 완파가 됐는데 자기 몸이 멀쩡해.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교회 와서 간증을 하는 거야. 우와! 나 교통사고가 났는데, 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막으셔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 우와, 이거 기적이야.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셔. 막 자기가 교통사고 속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났다고 막 간증을 하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듣고 있던 또 다른 집사님이 뭐라 그래요? 난 교통사고가 안 났어. 여러분, 어떤 게 능력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영적인 수준이 높은 거예요? 기적을 줘야만, 음성을 들려줘야만, 축복을 줘야만,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지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없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굳굳이 묵묵히 끝까지 변하지 않고 충성되며 나가는 믿음이 진짜지. 그 응답하고 축복해야지만, 응답할 때는 하나님의 일하고 축복할 때는 하나님의 일하고, 응답 안 하고 축복 안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계신가? 이런 언제까지?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요, 영적인 세계에 처음에 문을 딱 들었으면 귀신들의 장난이 너무 많아요. 귀신들의 장난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귀신들이 안 보여요. 귀신들이 장난도 못 걸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귀신들이 장난을 칠 때는 건드리면 이길 것 같아. 만만해 보이니까 건드리는 거야. 여러분, 귀신들이 여러분을 왜 건드려요? 만만해 보이니까. 야, 쟤는 돈으로 치면 쓰러지고 넘어지래야.
건강으로 치면 쓰러지고 넘어지래야. 자녀를 치면 쟤는 100%다? 만만해 보이니까 찐따 붙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에도 소문이 나서 야, 쟤는 돈으로 쳐도 안 흔들려. 건강으로 쳐도 안 흔들려. 야, 쟤는 가정이 아니라 사업이 아니라 자녀를 쳐도 안 흔들려. 그리고 오히려 걔한테 찐따 붙으면 걔한테 찝쩍거리던 귀신들이 다 죽어나갔어. 날개축지가 꺾였어. 무릎이 꺾였어. 존재가 소멸됐어. 이게 영계의 소문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감히 무서워서라도 여러분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올라가고 나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의 역사 영적인 사역들이 많은 데는 고만고만한 교회고 고만고만한 목회자고 성도들이니까 귀신들이 찝쩍거리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교회는 여러분 귀신들이 감히 가까이 하지도 못해요. 쳐다보지도 못해요. 지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무당집 점집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무당이 교회를 돌아가야지. 귀신이 교회를 돌아가야지 성도가 절을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초적인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기초적인 무장이 돼요. 근데 여기에 기도를 더하고 기도에 금식을 더하고 금식에 순종을 더하고 순종에 헌신을 더하면 여러분 완전 무장이 되는, 한계를 돌파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받은 은혜와 축복은 내가 주 안에 거하면서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여전히 살아갈 때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마귀는 전략이 있어요. 초기 전략, 중기 전략, 마지막 전략이 있어요.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 이게 마귀의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 이게 마귀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초기 전략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나 존재를 무시하거나 무지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세계가 뭐가 있어? 여러분 있어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무관심하죠. 목사가 맨날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별로 알고 싶지 않아. 무지해. 깨달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거나 무시하게끔, 아니면 뭡니까? 그거는 괜히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무서워하게끔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초기 전략이에요. 그러면 중기 전략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요거를 넘어선 사람들에게 요걸 넘어서면 영안이 열려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력이 생겨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가 구분이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가 구분이 되면서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완전 무장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렇게 성도가 영안이 열리고 무장을 하게 되면 전략을 바꿔요. 그 전략은 뭐냐? 받은 은사와 능력을 잃어버리게끔 만드는 거야. 뭘로? 죄 짓게 해서. 죄를 짓게 하여, 여러분 받은 은사와 능력은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유지되어져요. 받은 은사와 축복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만 유지되어져요. 근데 내가 옛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았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갔어. 그러면 여러분 사울과 같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죄를 짓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받은 은사와 자기와 싸울 수 있는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는 거야. 무장해제를 시켜버리고, 무장해제를 시켜버린 다음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비근한 예, 무시, 무관심, 무서워하는 가장 비근한 예,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예가 뭐죠? 성도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영적인 초기를 지나자마자 당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여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초기에 받는 게 뭐죠? 방언 받잖아요. 방언. 근데 방언이 어느 순간 한번 통 열려. 그럼 그 열린 거를 가지고 계속 연습해가지고 이게 방언이 아주 유창한 방언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 그런데 목사님 저도 예전에 한번 방언 받은 적은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방언을 못해요. 여러분, 방언을 왜 못할까요? 여러분, 방언을 하고 나면 이 방언이 유창하게 나오면 되는데,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처음부터 유창하게 말 못한다고요. 맘맘맘마 엄맘맘마 이거밖에 못해요. 여러분, 방언의 초기도 뭐 유창하게 듣기 아름다운 천사방언 안 나온다고요.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얘기가 딱 나왔을 때 자기 생각에 내 생각과 들리는 소리까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어 맡기면서 계속 방언을 해야 되는데, 사단은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라 그랬죠. 생각을 집어넣어서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방언을 하다가 내가 내가 하는 방언이 과연 성령 방언일까? 이거 마귀 방언 아닐까? 아니면 내가 그냥 말 빨리 하다가 혀가 꼬인 거 아닐까?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바르게 기도하는 거 좋아한다 그러시는데, 그냥 바른 소리로 똑바로 듣게끔 기도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내 방언 소리가 유창하고 아름답지 않은데 이렇게 거친 방언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집어넣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기를 더욱 훈련해 나가면서 계속 힘써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이걸 딱 멈춰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은사의 기초가 방언이에요. 방언이 안 열리면 영안이 안 열려요. 여러분, 영적인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지 않아요. 은사의 문이 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없고, 자기 생각이 그 중간에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자기 스스로 방언을 그냥 스톱해버리니 받은 방언을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첫 번째 사탄의 전략이 이거예요. 이거에 한 70% 이상들은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들으시지, 뭐 이딴 자기 생각 소리 하면서, 자기 생각하면서 여러분, 받은 은사와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는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거지만 권능은 믿음의 기도, 기도의 금식, 금식의 순종의 헌신이 더해져야 여러분, 어둠의 권세, 아까 제가 이사야 58장에 얘기하는 금식의 참된 능력이 뭐냐?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며, 여러분,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기도의 금식을 더할 때 모든 묶이고 매였던 것들이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있어요. 열리셨습니까? 풀리셨습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 이유는 방언의 예처럼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권세는 있는데 권능, 믿음의 기도를 더하지 않고 기도의 금식을 더하지 않고 금식의 순종을 더하지 않고 순종의 헌신을 더하지 않아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그냥 제자리 걸음 신앙, 맨날 그 모양으로 믿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2026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믿음의 기도, 기도의 금식, 금식의 순종, 순종의 헌신을 더하셔서 조금 더 나은 한계를 돌파하는 원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